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주일부터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예언적인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이 봐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말씀과 통찰을 갖고 요엘의 말씀으로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이, 너희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다름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발의 내용으로 그 설교의 절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흐름과 반대되는 곳에 너희들 이스라엘이 서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41절부터 함께 말씀을 교독하였는데, 그 전에 있는 37절부터 40절까지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예루살렘의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전할 말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전한 그 말씀에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그 말씀이 울리게 되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반응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나온 고백이 37절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반응이 나올 때, 내가 이제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청중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고한 내용은, 그렇다면 너희는 즉각 지금 회개하라 라는 권고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던 방향을 정반대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이 회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장 지금 가고 있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죄사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받은 그 죽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의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세례와 죄사함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이다. 성령을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마지막 40절로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40절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패역했다.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어로는 사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악하고 패역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와 거스르는 삶의 태도, 그러한 삶,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 그리고 나와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 그 이스라엘을 두고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 이 베드로의 설교,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4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선포된 그 예언적인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권고를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품기 시작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고 이 4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3,000이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의 탄생을 이 4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120명가량의 공동체가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삶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완성, 완료를 의미하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3,000명으로 늘어난 공동체 안에는 이제 시작된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바쁘게 진행됐을지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른 11명의 사도들을 대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으로 늘어난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베드로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더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매진할 때 베드로와 함께 다른 11사도들도 바쁘게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까지 그들은 지금도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했던, 사도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지금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공유된 이 12사도의 공유된 지도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바쁘게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하다라는 헬라어는 신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들을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 교제는 떡을 떼는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성만찬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바쁘게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전에 했던 일도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서먹서먹하고 서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일들이 기도였고 기도 가운데 연합하고 한마음이 돼가며 결국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이어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과 2장 전반 부분까지를 통하여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변화는 사도들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고 불렸던 그들은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들 곁에는 육신의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들 옆에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옆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함께 가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은 공동체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사역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들이 이어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고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촉진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충족함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있게 하며 하나가 되어가도록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을 갖게 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 간의 우애와 섬김이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섬기고 도울 수 있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짐은 그 다음 변화로 이어져 연속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변화의 모습은 하나됨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변화입니다. 44절 후반 부분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용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갖고 있던 것을 이제는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있는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 땅, 그리고 값진 물건들, 그런 재산은 이제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이 성도들을 속박할 수 있는,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이 내면의 변화를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갖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값진 것이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입에 넣어주고 싶은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그 마음을 자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도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것의 중요성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재산과 소유라고 하면 그런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었겠습니까? 말, 행동, 도움도 이 나눔 가운데는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술로 나누고, 또 따뜻한 말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따뜻한 말로, 기쁜 일이 있으면 더욱 기뻐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의 말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의 나눔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 죽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셨다,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유대인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고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직 이때는 그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경건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중적이고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었다, 집에 모였다라는 것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교제를 각 가정에 모여서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떡을 떼면서 애찬과 동시에 성만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관대한 마음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자비롭고 넓은 그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런 변화를 맛보며 생활에 나아갈 때 이 가운데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는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무에 연결된 가지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을 때 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의 말씀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나아갔던 이 처음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참된 나눔, 통용, 누군가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하게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 나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우리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44절과 45절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참 어려운, 실천하기 힘든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이런 모습을 실현하려고 하면 바로 한계점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는 엄격한 룰이 필요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공포심을 심어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의 모습은 그런 이념이, 그런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그때까지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고백해왔던 것들이 다 이제는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품은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사도들의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지만 돈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우상,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돈, 재산, 땅이라는 그런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절실하게 나의 필요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필요를 느꼈지만 모르는 척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또 이것저것 이유를 달아보니 자신을 묶어버리는, 더 이상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이유들과 그 계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물질이라는 우상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도구로 드릴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담대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우리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내일 모레 끊임없이 우리들을 촉구하고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18절에는 오늘의 말씀과 서로 상맥 이어지는, 통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마땅한 일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거한다면 어찌 이 필요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 초대교회의 뿌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바로 우리 동경교회의 뿌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며 일어난 그 변화들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동경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 동경교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깊은 나눔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체험하는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